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수가 만약 당신의 눈을 가릴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당신을 절망과 상심의 자리에 영원히 갇혀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의 저편에는 분명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이,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고 기쁨을 앗아가기 위해 원수가 이토록 거센 폭풍을 보낸 이유는 그 폭풍 너머에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을 영혼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기술이기에 오늘 이야기의 전부를 여기에 바치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가 내뱉은 이 절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우리들이 다른 단어와 다른 방식으로 외치고 있는 절규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를 받았을 때,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이토록 솔직한 인간의 반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환이었지만 그의 첫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절망적인 외침, 내 주여, 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척 가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소용돌이칠 때가 많습니다. 이 사환에게 일어난 일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을 기대하며 문을 열었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시를 겹겹이 에워싼 적들의 군대였습니다. 말과 병거가 내뿜는 살기가 그의 숨을 먹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눈을 뜬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오늘 당신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환의 절박한 질문에 선지자 엘리사는 16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부디 제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제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원수의 군대보다 얼마나 더 강하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진리가 선포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가 진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상투적인 위로는 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며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9살 된 제 딸아이가 한밤중에 겁에 질려 제게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에 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아가, 괜찮아. 아빠랑 같이 있잖니. 설령 화장실에 무언가 있다 해도 지금 넌 아빠 품에 있으니 안전하단다. 아이는 제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무서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는 쉽지만 이 사환이 마주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를 죽이러 온 적군이었습니다. 어제 잠들었을 때는 평안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포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그래서 엘리사의 대답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섭니다. 사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엘리사는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행동 강령 이전에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확실함이 우리를 잠식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사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결단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 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비관적인 소문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비이성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결코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맹목적인 낙관주의자라거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외면한 채 솜사탕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은 신앙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완벽한 정답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두려움 속에 살지는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손이 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문이 들지 않을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제 기도가 오, 하나님 제발 과 같은 절규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평안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저는 두려울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설 것입니다. 엘리사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던 과부의 집에 찾아가 비어있던 기름병을 가득 채웠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주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조종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동 판매기의 레버처럼 생각해왔습니다. 찬양을 하면 축복이 내려오고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식의 거래적인 신앙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믿음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레버가 아닙니다. 믿음은 렌즈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렌즈입니다. 때로 믿음은 상황 자체를 바꾸기도 하지만 더 자주 믿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바꿉니다. 사화는 보호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관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눈을 가려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상처 입은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기기가 때로는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작은 걱정거리 하나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서 배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작은 협박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던 그가 단 한 사람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작은 위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당신을 속여 그렇게 믿게 만들 수 있다면 원수는 굳이 당신을 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위기보다 큽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숫자를 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은 단둘, 적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학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기적의 수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수학은 이런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가 많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수학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앞에 두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들렸을 때 모두를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곱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수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의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너무나도 잘 보였기에 오히려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사환은 언덕을 가득 메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도움이 하늘에서 새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움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그들이 포위되기 전부터, 사환이 두려움에 떨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여 적들을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임재를 조명하셨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달라고 당기는 레버가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는 렌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그저 아버지 곁에 머무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지금 당신의 하늘 아버지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환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돈보다 더 귀한 자산이 되고 기쁨이 외부 환경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환이 다시 보았을 때 언덕은 불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렌즈를 통해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